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터가 새롭게 되는 그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였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그 아모스 9장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의 날에 무너진 다윗의 터, 무너진 다윗의 장막, 무너졌던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무너졌던 것들이, 오래 무너졌던 것들이, 황폐하였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바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연말이기도 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메시아 공연을 또 같이 간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부정선거 엑스포를 또 같이 가셨던 성도님들이 계셨고, 컨퍼런스 기도회를 같이 또 참여했던 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알게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한때는 모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아예 아무 데도 가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 때 기독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라고 하시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저로 또한 나누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또한 저희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또한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모든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이 주는 또 생명력이 있구나. 이 골방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가라 하시는 그 사람에게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선포하여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해요. 무너졌던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되는 우리 심령,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고,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을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에서만 말씀하시진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음과 진리가 전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그 진실을 우리가 가르치고 알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준비된 사도 바울이 2년간에 걸쳐 1차 전도 여정을 이제 벌이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거짓 가운데 이 진실과 공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아모스가 선포한 대로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강물같이 흘려보내야 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빛과 소금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모든 사건이 이제 주체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사건이 우리가 주체가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사건이 되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사건의 참가자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어난 사건의 참여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의 방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자가 되거나 주체자가 되거나 방관자가 되거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정말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의 참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복음의 방관자 역시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은혜 안에 그 복음에 참여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복음의 변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변론자들이 모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야고보, 성령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각양각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거죠. 특별히 이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토론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각양각처에서 믿음의 참가자들, 복음의 변론자들이 모인 겁니다. 이들이 모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막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흥황케 되는 곳들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요구했는데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할례를 행하는 행위야말로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믿음의 왜곡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즉,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행위로 받는 것인가? 할례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심령의 변화를 받은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 비단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그 문제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가장 중요한 문제에 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메이체는 그의 책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할례가 곧 믿음이다라고 변질되게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믿음의 행위를 해야지만,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 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메이첸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되어서 전혀 다른 아웃풋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 믿음의 행위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씨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서 성령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깊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 있을 때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고 메이체는 그의 제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얻은 믿음으로 얻게 돼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4절부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으로 토론이 시작돼요. 7절입니다. 7절에는 베드로가 변론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할례의 증거가 아니라 오직 그들의 무너졌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변론자들의 첫 번째 변론, 베드로의 변론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피스티스, 원어로는 이제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고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해. 그리고 의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믿음이에요. 이 네 가지가 통합된 게 그 페이도의 믿음입니다. 확신하는 거고요. 동의하는 거고요. 의존하는 거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화해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가? 정말 전적으로 그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칼리안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레브랑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뜻인데 헬라어의 단어는 헬라적으로 사고와 감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통합을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감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 모든 의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된 상태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100% 의존하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구별하다.
흔들리지 않게 완전하게 하겠다. 마음의 중심에 회복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새롭게 하고 완전히 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복음을 변론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변론이죠. 그리고 11절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변론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종의 멍에를 매게 함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 현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이 당시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계속해서 경고하는 교훈들이에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누구도 종의 멍에를 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인이 복음의 변론자예요. 자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도 이 주 예수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이 베드로가 일전에 선언했던 것도 오늘 15장에서 선언한 것과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의 이름으로만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의 멍에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자유인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변론자들 중에 베드로의 복음의 변론이 끝났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의 변증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변증이 시작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2년 동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도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 하나님께서 바울, 바나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가지고 복음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변론에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죠. 성령과 동행한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믿음의 흔적, 실제 믿음의 증거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는 보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자리와 보여주시는 자리, 가라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예수 이름의 십자가에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그 구원 얻는 믿음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을 통하여서 담대한 주님의 복음의 변론자로 서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그 통일한국 재건을 위한 리빌더 기도회를 했었죠. 1회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월 7일에 첫 기도회를 하게 해주셨는데, 그날도 이제 저희가 전날 기도원에 갔다가, 그날 아침에 기도팀들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12월 7일에 시작하게 하셨을까? 함께 기도를 하는데, 히브리적 개념으로 12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때도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구나. 흠이 없는 믿음이다. 마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양과 소를 잡을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북한이 무너지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순전한 믿음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는 정말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여호수아 세대의 그 전투, 믿음으로 여리고를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던,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전쟁들을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찾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오직 예수만 붙드는 자들이구나.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진실의 싸움, 이 진리의 싸움이 너무 선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 거짓과의 싸움, 진실과 거짓이 너무 선명한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거짓이 너무 흥황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선명한 진실인데도 눈 가리어져서 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벗겨주셔서 그 진리와 진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눈이 띄어지는 자들, 정말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고, 그 자들만 복음의 변론자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처럼 설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변론이 있는데 13절부터 있는 야고보의 변론입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을 변론한 베드로의 변론이 있었고요. 두 번째 복음을 변론한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결국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인 거고요. 이때 결정된 사안들이 앞으로의 모든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들을 끌어가는 겁니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야고보의 변론이죠. 13절부터 야고보가 변론하죠. 특별히 이 야고보의 변론은 신명기 이제 7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야고보가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다. 이 시므온은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적습니다. 이미 앞서서 베드로가 변론한 것들 야고보가 덧붙여서 시므온 베드로의 변론을 덧붙여서 다시 복음을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세워놓을 것이니. 이 야고보의 복음의 변론의 핵심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모스 9장을 가지고 와서 선언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방인들의 그 높아졌던 것들을 다 흐트러뜨리시고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뜨리시고 이스라엘마저 그 심판이 들어갔을 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조차도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포함하여
이제는 이방인들마저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졌던 그 심령이 새롭게 재건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아모스가 9장에서 선포합니다. 아모스 9장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을 보면 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이 단에 있는 이 우상은 금송아지죠.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세웠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단의 금송아지는 이 금송아지야말로 하나님이다라고 속여서 혼합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했던 그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세워놨던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에 라고 선언하시면서 9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 단의 금송아지를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5절부터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치는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황폐했던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너졌던 소망 없는 그 모든 사람,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이방 민족.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이스라엘만은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겼어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기초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킬 그 약속을 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 우리의 심령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짚고 회개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이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생명 얻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살아나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순전하게 믿는 믿음만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히브리서 11장의 역사가 써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칼에 쳐지기도 하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톱에 썰리기도 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많은 시대의 거짓된 말씀 속에서도, 외침 속에서도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만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만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변론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요. 지금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무너진 터마다, 황폐했던 땅마다 공의 대신 그리스도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금방 그 사막 같던 땅은 온전한 초원으로 변화될 겁니다. 생명의 길이 날 거예요. 모두가 소망 없고 길이 무너졌고 모든 게 끊어졌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메마른 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도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처럼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는 구원을 어떻게 되었는지가 통합이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마저 다 동일한 얘기를 선포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 그러므로 할례라든가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것을 확정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정한 겁니다. 그 바쁜 각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을 변론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을 변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 보내시는 사람들, 보내시는 장소, 그곳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믿음의 변론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변론들이 끝났는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절이죠. 20절에서는 분명히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것인데 네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0절에 네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가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십계명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랑 동일하기 때문에 십계명 1, 2계명이 들어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든가 도적질하지 말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도덕법이 들어가진 않아요. 교회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결정했는데 다만 네 가지를 하지 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네 가지가 우상의 더러운 재물, 음행, 같다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재물을 먹는 것과 음행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들,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이는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10계명에 6계명부터 10계명도 얘기하시지 않아요. 영적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아야 또 구원을 얻는다는 아니죠. 다시 야고보가 얘기하듯이 이 네 가지를 너희가 지키면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선고를 다시 한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건데 영적 음행과 육체적 음행을 우리가 멀리했을 때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이라는 것은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했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주석적인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혹자는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내위기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덕적, 법적인 규례로 의례적인, 의식적인 차원으로 레위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혹자는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가 당시의 컨텍스트, 로마에서는 당시에 그 신들이 많았죠. 그 신들한테 그 제주를 바치는데 술에다가 피를 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서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그 이방신에게 섬길 때 피를 마셔요. 디오니소스 신전에서는 그 신전 창기들이 피를 마시고, 그리고 이러한 그 육식을 막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죽여서 이게 먹인 게 아니고요. 막 짐승을 잡아서 피째 마시는 것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추어 이런 것들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인, 실제적인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다라는 학자도 있어요. 저는 후자가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위기 규정이라고 하면 더 중요한 규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경고다. 특별히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고 동일하게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다. 이를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신약의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발람이 동일한 언어 헬라어로 하면 니골라가 됩니다. 똑같아요. 우상의 제물을 놓고 행음케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발람과 니골라는 동일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가 아니라 우상과 행음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만드는. 근데 그것을 버가모 교회가 그러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이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당시 버가모 교회의 시대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버가모는 그 당시 로마의 문화 행정수도 같은 역할을 한 도시였어요. 가장 최선의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가장 큰 도서관, 20만 권의 장서가 소장되었던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고요. 이 버가모는 가죽으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죽 기술이 가장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그리고 황제 신전, 정말 굉장히 높은 산에 올려진 신전이 다 모여있는 그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할 만큼 그런 우상의 집결지였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문화와 시대와 세대가 이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발람이 발락을 교훈해줘 행음케 했던 우상의 제물도 함께 먹으라고 했던 그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음으로 행음하는 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16절부터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와 같은 단의 금송아지를.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아니었던 그 붙들었던 것들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를 가진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 일부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을 그 돌에 써주리라. 그러므로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 오늘 한국 교회에게 또한 저희 포함하여서 한국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같은 교회가 얼마나 될까?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에 선포하고 있는 7교회에 대한 책망이 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말씀을 하실 거고요. 누구에게는 버가모와 교회와 같은 말씀을 하실 거고요. 각자에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세요. 너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났던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버가모의 문화에 같이 동화되어서 발람의 교훈을 같이 따라갔고 니골라당의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었던 그 지점부터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회개 역사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그 회개 역사가 있길 원해요. 한국교회가 그것을 회개해야 될지를 믿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어서 행음했던 그 지점부터 영적 행음과 육체적인 행음을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거고 그때 귀를 가진 자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거고 그때 우리는 이기는 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그것을 견디는 자, 이기는 자는 도를 받게 될 거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있는 그 새 이름이 써있는 흰돌을 얻게 될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 다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통합한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 얻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의 문화의 소리에 속지 말고 발람의 소리에 우리가 속지 않고요. 니골라의 소리에 속지 않고요. 버가모의 잘못된 문화에 속지 말고요. 철저하게 단의 금송아지를 우리가 쳐부시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붙들고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변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고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의 변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장에서 결론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제사로도 그 어떤 예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천천과 만만의 순양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그 순전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자들은 믿음의 변론자들, 복음의 변론자들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도 되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하나님 그 순전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받은 믿음, 사자들의 입을 막은 믿음,
하나님 나라들을 이기는 믿음, 의를 행하는 믿음,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믿음, 전쟁에 용맹하게 돼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믿음,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무너지는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신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니골라당에 행음케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름만 붙드는 하나님 그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왔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순결하게 순전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오늘 보지를 원합니다. 오 예수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오 예수 오 예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주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굳어있는 마음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의 판단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의 말들과 사람의 교훈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믿어 저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신분으로 단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님 넘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이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 믿음의 빛을 보고 하나님 그 진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